샬롬,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지요. 오직 딱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렇기에 오늘의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드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은 왕의 명령으로 가장 높은 신하가 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모든 신하는 하만을 보면 무릎 꿇어 절해야 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절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것은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만이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자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어떻게 에스더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에스더, 두려울 수 있어. 하지만 잘 생각해봐.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일 거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기 시작했죠.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드려요.
이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에스더는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결심한 대로 왕에게 나아갔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감히 내 명령도 없이가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는 무사히 왕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저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왕에게 간청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잔치는 끝나고 말아요. 다행히도 내일도 잔치에 와달라는 에스더의 부탁을 왕은 흔쾌히 들어주게 되지만 더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에스더는 점점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왕의 마음도 근심스러웠던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함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걱정되었던 것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자신의 통치했던 일기를 읽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히 신하가 읽은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순간에 모르드게가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까요? 아니요. 왕은 앞에 2장 21절을 보면 분명히 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상도 모르드게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서둘러 다른 신하를 찾기 시작했어요.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마침 하만이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르드게를 죽일 완벽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죠. 신이 난 하만에게 왕은 물었어요.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만은 내 얘기를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신하로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과 똑같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보이시나요? 잔치가 열린 것도,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일기장 속에서 모르드게를 발견한 것도 모두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이 모든 일 뒤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로 인해 처형될 위기였지만 순식간에 왕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순식간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답답한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려요.